미래를 위한 오늘의 명상. 당신의 존재 자체가 다른 이들에게 평화를 전합니다. 20년 전 당신이 꿈꾸던 미래, 30년 전 당신이 두려워하던 것들을 떠올려 보세요. 얼마나 많은 것이 변했을까요? 변화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변화 자체가 생명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호흡하세요. 당신은 이미 완전합니다. 호흡조차 잠시 머물다 사라집니다. 숨이 들어올 때 시원한 공기가 코끝을 스치고 폐를 가득 채우고 다시 천천히 빠져나갑니다. 이 단순한 호흡 속에 우주의 리듬이 흐르고 있습니다. 들숨과 날숨, 밀물과 썰물, 낮과 밤, 봄, 여름, 가을, 겨울. 모든 것은 왔다가 갑니다. 머물지 않습니다. 이것이 자연의 법칙이고 생명의 리듬입니다. 호흡은 언제나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과거의 호흡을 할 수 없고 미래의 호흡을 미리 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이 순간의 호흡만이 실제합니다. 그래서 호흡은 현재로 돌아오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몸을 느껴보세요. 발끝에서부터 천천히 다리, 허리, 가슴, 어깨, 팔, 손끝까지. 이 몸은 영원할까요? 어제의 당신과 오늘의 당신 세포 하나하나가 끊임없이 변하고 있습니다. 7년이면 몸의 모든 세포가 바뀐다고 하지요. 그렇다면 7년 전의 당신은 지금의 당신과 같은 사람일까요? 피부 세포는 2주에서 3주마다 새로 태어나고 위 내벽은 5일마다 교체되며 적혈구는 120일의 수명을 갖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가장 단단하다고 여기는 뼈조차 10년이면 완전히 새로운 뼈로 바뀝니다. 피부도 뼈도 피도 모든 것이 흐르는 강물처럼 멈추지 않고 변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잊고 삽니다. 나는 여전히 나야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10년 전 당신이 좋아하던 음식, 20년 전 당신이 꿈꾸던 미래, 30년 전 당신이 두려워하던 것들을 떠올려 보세요. 얼마나 많은 것이 변했을까요? 변화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변화 자체가 생명의 본질입니다. 색즉시공, 공즉시색. 2000년 전 관자재보살이 깊은 명상 속에서 발견한 진리입니다. 보이는 모든 것은 비어있고 비어있음 속에 모든 것이 존재합니다. 어려운 철학처럼 들리지요. 하지만 우리 일상 속에서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신 앞에 있는 물건 하나를 떠올려 보세요. 책상이든 의자든 컵이든 그것은 어디서 왔을까요? 나무로 만들어졌다면 그 나무는 흙에서, 물에서, 햇빛에서 자랐습니다. 수많은 사람의 손을 거쳐 지금 당신 곁에 있습니다. 그 안에는 숲이 있고 구름이 있고 태양이 있습니다. 더 깊이 들여다보면 그 나무를 키운 흙 속에는 수백만 년 전 죽은 생명들이 있습니다. 그 물방울은 바다였다가 구름이 되었다가 비가 되어 흘러왔습니다. 그 햇빛은 1억 5천만 킬로미터를 여행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책상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나무일까요? 흙일까요? 물일까요? 햇빛일까요? 아니면 그 모든 것입니까? 따로 독립된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함께 존재합니다. 이것이 공의 의미입니다. 비어있다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 아니라 독립적인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뜻입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은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있었고
당신이 먹은 음식이 있었고, 당신이 마신 물이 있었고, 당신이 호흡한 공기가 있었습니다. 당신을 가르친 선생님이 있었고, 당신에게 미소 지은 낯선 이들이 있었고, 당신이 읽은 책들이 있었습니다. 당신 안에는 우주가 들어 있습니다. 이제 당신이 붙잡고 있는 것들을 떠올려 보세요.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의 얼굴이 떠오르나요? 그 따뜻한 미소, 부드러운 목소리, 그 사람이 당신 곁에 있을 때의 안정감, 소중한 물건, 오래 간직해온 추억이 담긴 것, 돌아가신 할머니가 주신 목걸이, 첫 월급으로 산 시계, 아이가 그려준 그림, 이루고 싶은 꿈, 밤마다 가슴속에 품어온 소망, 성공하고 싶은 마음, 인정받고 싶은 욕구, 행복해지고 싶은 갈망. 이것들은 영원히 당신 것일까요? 잠시 침묵 속에서 이 질문과 함께 있어 보세요. 아닙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왔다가 인연 따라 떠나갑니다.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고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도 언젠가는 떠납니다. 죽음이 아니더라도 변화합니다. 10년 전 연인은 지금의 배우자와 다르고 어렸을 적 친구는 지금의 친구와 다릅니다. 모든 관계는 흐릅니다. 소중한 물건도 언젠가는 사라집니다. 잃어버리거나 낡아지거나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지거나 꿈도 변합니다. 어린 시절 꿈꾸던 것과 지금 꿈꾸는 것이 같습니까? 10년 후에도 지금의 꿈을 꾸고 있을까요? 이것이 슬픈 일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삶의 아름다움입니다. 영원하지 않기에 더욱 소중하고 더욱 찬란합니다. 벚꽃이 1년 내내 피어 있다면 아름다울까요? 벚꽃은 일주일만 피었다가 집니다. 그래서 더 아름답습니다. 사람들은 그 짧은 순간을 보기 위해 먼 길을 달려갑니다. 석양이 하루 종일 지속된다면 감동적일까요? 석양은 단 몇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멈춰 서서 그것을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시간이 영원하다면 소중할까요? 제한된 시간이기에 우리는 그 순간순간을 소중히 여깁니다. 무상은 슬픔이 아닙니다. 무상은 깨어남의 초대장입니다. 지금 이 순간 눈앞에 있는 것들이 영원하지 않음을 알 때 우리는 비로소 깨어나 그것들을 제대로 봅니다. 이제 천천히 손을 쥐어보세요. 힘껏 움켜쥐어 보세요.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고 손바닥이 뜨거워지고 조금 아프기도 합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듭니다. 팔에도 긴장이 전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집착입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수많은 것들을 움켜쥐고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10년 전 그 사람이 나에게 했던 말, 나는 절대 잊지 않을 거야. 미래의 불안을, 내년에 승진 못하면 어쩌지, 경제가 나빠지면 어쩌지, 남의 시선을,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 성공해야 한다는 강박을, 나는 반드시 성공해야 해. 그렇지 않으면 나는 실패자야. 움켜쥔 손은 피곤합니다. 아프고 경직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놓지 못합니다. 놓으면 잃어버릴까봐, 놓으면 무너질까봐 두렵습니다. 이제 천천히 펴보세요. 손바닥을 위로 향하게 하고 손가락을 하나씩 펴봅니다. 느껴지나요?
시원한 공기가 손바닥에 닿고 긴장이 풀리고 편안함이 찾아옵니다. 손에 새겨졌던 손톱 자국이 천천히 사라집니다. 팔의 긴장도 풀립니다. 이것이 놓아줌입니다. 우리의 고통도 이와 같습니다. 움켜쥐려 할수록 집착할수록 우리는 더 괴로워집니다. 이것은 내 것이어야 해. 소유의 집착입니다. 저 사람은 내 뜻대로 움직여야 해. 통제의 집착입니다. 나는 반드시 성공해야 해. 성취의 집착입니다. 나는 절대 실패하면 안 돼. 두려움의 집착입니다.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올가맵니다. 보이지 않는 밧줄로 우리를 묶고 자유롭게 숨 쉬지 못하게 합니다. 하지만 놓아줄 때, 비워낼 때, 진정한 자유가 찾아옵니다. 놓아준다는 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놓아준다는 것은 더 이상 그것에 지배당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되 소유하지 않고, 노력하되 결과에 매이지 않고, 살아가되 삶에 휘둘리지 않는 것. 이것이 비움의 지혜입니다.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나라는 것조차 고정된 실체가 아닙니다. 어린 시절의 나를 떠올려 보세요. 그때 당신은 무엇을 좋아했나요? 무엇을 두려워했나요? 어떤 꿈을 꾸었나요? 아마 지금과는 많이 다를 것입니다. 어렸을 때는 어둠이 무서웠는데 지금은 아닙니다. 어렸을 때는 시금치를 싫어했는데 지금은 즐겨 먹습니다. 어렸을 때는 우주 비행사가 되고 싶었는데 지금은 전혀 다른 일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의 나. 생각도 취향도 믿음도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10년 후에 나는 또 어떤 모습일까요? 지금의 당신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모든 나는 진짜 나일까요? 아니면 각각 다른 사람일까요? 잠시 이 질문과 함께 고요 속에 머물러 보세요. 그렇다면 진짜 나는 어디에 있을까요? 나라는 것은 마치 강물과 같습니다. 강물은 매 순간 흐릅니다. 같은 물은 두 번 흐르지 않지요. 지금 당신이 보고 있는 한강의 물은 1초 후면 이미 다른 물입니다. 끊임없이 변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한강이라 부릅니다. 변하는 것이 한강의 본질입니다. 흐르는 것이 강의 정체성입니다. 만약 강물이 멈춘다면 그것은 더 이상 강이 아닙니다. 고인 물, 썩은 물이 됩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화하는 것이 당신의 본질입니다. 흐르는 것이 당신의 정체성입니다. 흐름 속에 있는 그 무엇, 변화 속에 있는 불변의 무엇, 비어있음 속에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는 그곳에 참된 나가 있습니다. 당신은 고립된 섬이 아닙니다. 당신은 무한한 바다의 일부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았고, 대지로부터 음식을 받았고, 태양으로부터 에너지를 받았습니다. 당신이 먹는 쌀은 농부의 땀과 햇빛과 빗물이 만든 것입니다. 그 농부도 누군가가 키운 음식을 먹고 자랐습니다. 그렇게 거슬러 올라가면 수천 년 전 조상들까지 연결됩니다. 당신이 마시는 물은 순환합니다. 바다에서 증발하여 구름이 되고 비가 되어 내리고 강을 흘러 다시 바다로 갑니다. 지금 당신이 마시는 물은 1000년 전 어느 왕이 마셨던 물일 수도 있고 10,000년 전에 공룡이 마셨던 물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호흡하는 공기 속 산소는 나무가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 나무는 당신이 내뱉은 이산화탄소를 먹고 삽니다.
당신과 나무는 호흡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더 멀리 나가면 당신 몸을 이루는 탄소, 질소, 산소는 수십억 년 전 별의 내부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당신은 말 그대로 별의 먼지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당신 안에는 우주가 있고 역사가 있고 수많은 생명이 있습니다. 이것을 느껴보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모든 것과 함께 있습니다. 이 깨달음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갑니다. 얻을 것도 없고 잃을 것도 없습니다. 애초에 나라는 것이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면 무엇을 얻고 잃을 수 있겠습니까? 파도를 생각해 보세요. 파도가 솟아오를 때 파도는 나는 높이 솟아올랐어. 나는 성공했어. 라고 기뻐할까요? 파도가 부서질 때 나는 사라졌어. 나는 실패했어. 라고 슬퍼할까요? 아닙니다. 파도는 그저 바다의 움직임일 뿐입니다. 솟아오르는 것도 바다이고 부서지는 것도 바다입니다. 파도는 결코 바다와 분리된 적이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주의 움직임입니다. 태어나는 것도 우주이고 죽는 것도 우주입니다. 우리는 결코 전체와 분리된 적이 없습니다. 두려워할 것도 집착할 것도 없습니다. 죽음조차 두렵지 않습니다. 파도가 다시 바다로 돌아가듯 우리도 근원으로 돌아갈 뿐입니다. 잃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는 것입니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것입니다. 이 깨달음 속에서 우리는 자유로워집니다. 진정한 자유. 아무것도 두렵지 않은 자유.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은 자유.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자유 속에서 모든 존재를 향한 연민이 피어납니다. 나와 너의 경계가 사라질 때 당신의 고통이 곧 나의 고통이 됩니다. 나무가 베어지면 내 마음도 아프고 거리에 낯선 사람이 슬퍼하면 내 가슴도 시립니다. 멀리 전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아픔이 내 아픔으로 느껴집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나와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 몸입니다. 이것이 자비입니다. 억지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공의 깨달음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사랑입니다. 도덕적 의무감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본성에서 우러나오는 연민입니다. 당신이 자유로워질 때 당신은 자연스럽게 다른 이들의 자유를 돕게 됩니다. 당신이 비워질 때 당신은 자연스럽게 다른 이들을 채워주게 됩니다. 억지로 선한 일을 하려 애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선이 흘러나옵니다. 마치 꽃에서 향기가 저절로 나오듯이 이것이 우주의 길입니다.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피안으로 가는 길입니다. 천천히 이 고요 속에서 잠시 머물러 보세요. 비어 있음을 느끼고 연결되어 있음을 느끼고 자유로움을 느껴보세요. 호흡을 느낍니다. 들어오고 나가는 숨. 몸을 느낍니다. 의자에 닿은 엉덩이, 바닥에 닿은 발. 소리를 듣습니다. 멀리서 들리는 차 소리, 새 소리, 바람 소리. 이 모든 것이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과거도 미래도 아닌 오직 현재만이 존재합니다. 이 순간 속에서 완전한 평화를 발견합니다. 당신은 이미 완전합니다. 당신은 이미 자유롭습니다. 당신은 이미 깨어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잊고 있었을 뿐입니다.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무언가를 더 얻을 필요가 없습니다.
어디론가 도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이미 거기에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알아차리기만 하면 됩니다. 깨어나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비움의 지혜를 경험했습니다. 색즉시공, 공즉시색. 모든 것은 비어있지만 그 비어있음 속에서 모든 것이 존재합니다. 이 진리는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슴으로, 온몸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조금 덜 붙잡고 조금 더 흘려보내세요. 누군가의 말에 상처받았다면 그 말을 붙잡지 말고 흘려보내세요. 파도가 왔다가 가듯이 무언가를 잃었다면 그 상실을 움켜쥐지 말고 놓아주세요. 낙엽이 나무에서 떨어지듯이 미래가 불안하다면 그 불안을 키우지 말고 내려놓으세요. 구름이 흘러가듯이 비움은 포기가 아닙니다. 비움은 더 깊은 사랑입니다. 손을 펼쳤을 때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꽉 쥔 손에는 아무것도 들어올 수 없지만 펼친 손에는 온 우주가 담길 수 있습니다. 마음을 비웠을 때 우리는 더 큰 평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가득 찬 컵에는 더 이상 물을 부을 수 없지만 빈 컵은 무한히 채워질 수 있습니다. 집착을 내려놓았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자유로워집니다. 묶인 새는 날 수 없지만 자유로운 새는 하늘 전체가 집입니다. 그 속에서 당신은 진정한 평화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고요함 속에서 혼자이지만 외롭지 않은 충만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평화가 당신을 둘러싼 모든 이들에게 은은하게 전해질 것입니다. 고요한 호수에 돌을 던지면 파문이 일어나듯 당신의 평화는 주변으로 퍼져나갑니다. 말하지 않아도 가르치지 않아도 당신의 존재 자체가 다른 이들에게 평화를 전합니다. 당신이 평화로울 때 당신의 가족이 평화로워집니다. 당신이 자유로울 때 당신 주변 사람들이 자유를 느낍니다. 당신이 깨어 있을 때 다른 이들도 깨어남의 가능성을 봅니다. 당신이 평화로울 때 세상도 평화로워집니다. 이 여정은 오늘로 끝나지 않습니다. 매일 매 순간 우리는 비움을 연습하고 놓아줌을 배우고 자유를 경험합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호흡을 느낍니다. 출근길 지하철에서 발걸음을 느낍니다. 점심을 먹을 때 음식의 맛을 느낍니다. 저녁에 집에 돌아와 문고리를 잡은 손의 감촉을 느낍니다. 지난 일주일을 떠올려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 짜증이 났다가 점심때 맛있는 음식을 먹고 기분이 좋아졌다가 오후에 꾸중을 들어 우울해졌다가 저녁에 친구와 만나 즐거웠다가 밤에 걱정이 생겨 불안했다가 하루에도 수십 번 괴로움과 즐거움 사이를 오갑니다. 흔히 인생은 괴롭다고들 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인생은 괴롭기도 하고 즐겁기도 합니다. 고가 있고 낙이 있으며 고도 낙도 아닌 중간 상태가 있습니다. 하지만 명심하세요. 고와 낙은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좀 더 긴 시간을 돌아봅시다. 당신이 간절히 원하던 것을 얻기 위해 애썼던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그 과정은 힘들고 괴로웠습니다. 드디어 얻었을 때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습니다. 즐거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그 기쁨은 시들해졌습니다. 익숙해지고 당연해지고 때로는 부담이 되기도 했습니다. 새로운 걱정과 괴로움이 찾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처음엔 하늘을 나는 것 같았습니다.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갈등도 생기고 서로에게 상처도 주고받았습니다. 건강할 때는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아프고 나서야 건강의 소중함을 알았습니다. 회복되면 다시 감사함을 잊어버립니다. 이렇게 우리가 즐겁다고 여겼던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괴로움이 됩니다. 고가 낙이 되기도 하고 낙이 고가 되기도 합니다. 중생은 고와 낙을 끊임없이 오갑니다. 이러한 고락의 오감을 윤회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깨달음이 있습니다. 윤회 그 자체가 고입니다. 지금 즐거움을 얻었다 해도 그것은 언젠가 반드시 사라집니다. 시간이 지나 상황이 바뀌면 이내 고가 되어버립니다. 따라서 낙의 본질도 결국 고일 뿐입니다. 우리는 끝없이 즐거움을 추구하지만 원하는 것은 쉽게 얻어지지 않습니다. 겨우 얻어도 오래 지속되지 않습니다. 잠시 즐거움을 누리는 동안에도 그것을 잃을까봐 불안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고에 허덕입니다. 왜 우리는 이 끝없는 고락의 쳇바퀴에서 벗어나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무명 때문입니다. 삶의 이치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자기 업식에 따라 생겨난 환영을 진실이라고 착각합니다. 꿈을 꾸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꿈속에서 무서운 일이 벌어집니다. 공포에 질려 도망칩니다. 심장이 두근거리고 숨이 가빠집니다. 이 순간 당신의 두려움은 진짜입니다. 하지만 이 고통은 어디서 온 것일까요? 실제로 위험이 있어서일까요?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당신의 마음이 만들어낸 환영입니다. 당신의 고통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착각한 데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꿈에서 깹니다. 깨닫고 보니 나를 해치려는 것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도깨비에게 홀리는 것처럼 환영 속에 휩쓸렸을 뿐입니다. 여기에서 새로운 가르침을 얻습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삶도 꿈과 같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상처 주는 말을 했습니다. 화가 납니다. 밤새 잠을 못 잡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그 말은 단지 공기의 진동일 뿐입니다. 당신을 화나게 한 것은 그 말 자체가 아니라 그 말에 대한 당신의 해석입니다. 고통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은 우리의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즐거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환영을 진실이라고 착각하는 것을 전도몽상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전도몽상 때문에 우리 삶의 고통이 시작됩니다. 불교 경전 금강경에는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무릇 형상이 있는 모든 것은 다 허망하다. 허망하다는 것은 텅 비어 환영과 같아 실체가 없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보고 듣고 만지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허망합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경전은 6가지 비유를 듭니다. 꿈과 같고 환영과 같고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으며 이슬과 같고 번개와 같다. 꿈속에서는 모든 것이 진짜 같지만 깨고 나면 환영입니다. 마술사의 환영은 놀랍지만 속임수입니다. 물거품은 아름답지만 순식간에 터집니다. 그림자는 형체만 있고 실체가 없습니다. 이슬은 반짝이지만 해가 뜨면 증발합니다. 번개는 눈부시지만 일순간입니다. 모든 것은 일어났다가 사라집니다. 생겨나고 머물고 변하고 소멸합니다. 당신의 몸도 생각도 감정도 세상의 모든 것이 이 법칙을 따릅니다.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경전은 이렇게 말을 맺습니다. 마땅히 이와 같이 관찰해야 하니 곧 열애를 보는 것이다. 꿈을 꿈인 줄 알고 모두가 허망한 줄을 알아차려서 꿈에서 깨어나면 꿈속에서의 모든 괴로움이 사라집니다. 그것이 곧 자신을 보는 것입니다. 자신을 우주를 본다는 것은 어딘가 멀리 있는 자신을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사물의 진실한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환영을 환영으로 보고 실체 없음을 실체 없음으로 보고 꿈을 꿈으로 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기억해 주십시오.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아니, 소중한 정도가 아닙니다. 당신은 우주 그 자체입니다. 오늘 하루 이 진실을 느껴보십시오. 아침에 눈을 뜰 때 나는 우주가 눈을 뜨는 것이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웃을 때 우주가 웃는 것입니다. 당신이 울 때 우주가 우는 것입니다. 당신이 사랑할 때 우주가 사랑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작은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광대한 우주가 이 자리에 나타난 것입니다. 137억 년의 역사가 당신 안에 들어 있습니다. 무한한 공간이 당신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 부디 스스로를 하찮게 여기지 마십시오. 부디 자신을 함부로 대하지 마십시오. 부디 자기 자신을 사랑하십시오.